사도행전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16장 31절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이 세 개는 꼭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갑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헬라인들, 귀부인들 여러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해서 비방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저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0여 명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지독한 그러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탄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문적이란 말이죠. 조금 더 이상할 거 없어요. 모두 다 웰컴 환영합니다. 다 너무 착한 일, 좋은 일, 멋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리라 생각지 말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죠. 싸우지 마시고 그저 그냥 네 하면서 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맞서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전도지 꽂는 건데. 근데 성령이 말하라 하시면 붙잡고 이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0절 갑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베레아 이쪽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그리스 지역이란 말이죠.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막 손짓해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울이 보스포로 세협을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게 헬라의 귀부인들,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여 가거늘. 아니 지네 저기 저 있는 지방에나 있지, 지네 집이 있는 데만 있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런 거예요.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자, 여기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덴. 그래서 쭉 북쪽에서부터 밑에까지 아덴까지 이제 아테네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 아테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이 아테네는 우상의 소굴입니다. 뭐 엄청 많습니다. 우상들이. 보는 것마다 우상이죠.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도 바로 아테네에 있습니다. 언덕을 좀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뭐 다 지금 무너지고 기둥들하고 좀 그 겉모습만 있는데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그냥 밀려드는 걸 잊어버리면 찾지도 못해요. 그 전에 노예에서 성지순례 갔는데 어떤 좀 어리떨떨한 장로님 한 분이 떨어져 가지고요. 아유, 몇 시간 동안 관광도 못하고 거기서 혼났네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지금같이 이게 폰이 있어서 통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이태원에 참사가 있다는 거 될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밟히면 다 밟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이렇게 우상의 소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거의 전 지역이 이런 거죠. 이렇게 18절 갑니다. 18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철학자들인데 금욕주의입니다. 반대주의자들입니다. 서로가. 에피큐로스와 스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권세 이런 거를 전하니까 쾌락주의자나 그 다음에 이성학파 금욕주의자들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 장소입니다. 재판하는 그곳.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미신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테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성령을 여기다가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예수님이죠. 사람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좀 믿어야지 혼자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다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샤머니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고 뭐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추수하고 지금쯤 되면은 다 이렇게 추수해서 떡을 해서 먼저 조상님들에게 또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바칩니다. 그거 섬기는 신이 없어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갖다 먼저 드려요. 이게 시골에서는 터줏가리라 그래. 터줏가리. 뭐 지프로 뭐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절하고, 이 노적가리 밑에도 갖다 놓고, 볕가리, 집가리 밑에도 갖다 놓고, 뭐 여기저기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도 둘러주고 다 그럽니다. 집집마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사 가면은 먼저 또 뭐 만들어 놓고 거기도 절하고. 회사를 오픈하고 그럴 때에, 건물을 짓고 오픈할 때 뭐예요, 여러분? 돼지머리 갖다가 잡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복달라고 그러고, 사무실 심지어는 관공서 개소식 할 때, 오픈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히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예? 야, 이게 종교성이 많은 건데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우상이에요. 일본에는 뭐 천신 이상이 있다잖아요. 1000가지 이상이 있다잖아요. 그냥 집집마다 다 있는 거죠. 대부분 뭐 그냥 그런 신이. 저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인 좀 잘 못 사는 사람들 지방에 더 많이 있고요. 이런 게 점점 잘 사나 못 사나 종교성이 다 있는 거야. 아테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는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 그런데 늙은 것들은 데려오지 마라. 돈 없는 것도 데려오지 마라. 젊은 것들, 싱싱한 것들만 데려와라. 우리는 그것만 받는다. 그런데잖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저들의 공략하는 대상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어떤 학과는 다 접수하고요. 무섭습니다. 그냥. 얼마나 그 사단들이요, 마귀들이 역사가 심한. 이게 모두가 다 종교성이 많아서 이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 가겠어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종교성이 많은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그래서 24절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창조주,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주를 사모하며 찾는 자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며 있는 거죠. 박해하는 사람도 많고. 18장 갑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바울의 목회,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박해를 이제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에도 박해가 심하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의기투합할 수 있는 것은 믿음도 믿음이고 신앙도 신앙이지만 저들의 업이 같았다. 비즈니스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교하고 또 선교비가 모아지면 낮에도 선교하고 뭐 밤에도 하고 불철주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에서 있다가 고린도 지역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저들도 믿음의 지도자가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만나니까. 거기에 비즈니스 일하는 그러한 것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뭐였다 그래요? 천막을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텐트 장사였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선교를 했구나.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구나. 이걸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 사역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에 가서 생각할 거지. 로마서 16장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가요. 261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 믿음으로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도 비즈니스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희들이 로마 교회여 꼭 문안하고 저들에게 감사를 좀 표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자기들의 생명을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 주기철 목사님 곁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던 것 같이 이자익 목사님 곁에 조덕삼 장로님이 계신 것 같이 제가 이번 주일날 좀 얘기할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곁에 최창근 장로님이 계셨던 것 같이 사도 바울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 전두환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장세동이가 있었던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을 커버해 주면서 서포트해 주었는데 어느 정도냐? 내 생명을 놓아서 내 생명을 들여서 바쳐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장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절대로 이런 사람 장로하면 안 됩니다.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목사님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겠어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그 자금을 선교 자금을 대주면서 해주면 때로는
우리가 할 테니까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은 선교만 하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다 내놓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천막을 만들 군번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셨다. 너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사도 바울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거죠. 3절 다시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일은 해야 돼요. 일은 해야 되고,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그거 못지않게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하나는 놓고, 하나만 하고 하나만 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행을 해야죠. 사도 바울도 병행했잖아. 그래서 요즘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이중직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중직이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례비가 제대로 사례비를 못 받는 교회는 목회하면서 비즈니스도 해라. 비즈니스 하면서 목회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카페하고 평일에는 카페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 뭐 평일에는 과일 가게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교회가. 모이질 않으니까 사람이. 뭐 개척교회 같은 상가교회 같은 건 코로나 시절에 거의 다 뭐 분해되고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지금 시절이 바뀌어져 가는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안식일 5절 갑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저 회당장 시나고게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바로 여기서도 회당에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갑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 구원받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택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니까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와주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귀한 도우미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름이 뭐예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 박사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쯤 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인 같아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러니까 일찍부터 예수님 알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많이 일찍부터 자세히 예수에 관한 거, 이것을 전했어요.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여기 요한의 세례라 누구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무슨 세례? 물세례. 바프티스트 잔, 물세례. 물세례만 아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가.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은 전하는데 여기에 성령이 없어. 성령이 늘 그냥 로고스,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 거야. 머리는 아주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아는 지식은 너무 많으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교수같이. 여러분,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 신앙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쳐주는 게 성령 받고 충만하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신학으로. 예? 학문만 가르쳐주는 거야. 학문만. 방언. 야, 지금 시대에 방언이 어딨냐. 그런 방언이. 막 그런다니까요. 예. 이영현 교수님이라고 한경직 목사님 사위가 있었어요. 후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있을 때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교수니까 매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카메라 비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거의 사진이 프로급이야. 그러다가 한경직 목사님 때 한번 혼났죠. 주일날 불려가서 자네가 목사가 맞는가? 네, 제가 목사지요. 목사가 일부 예배만 드리고 카메라 미고 들러산으로 다니면 되는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만 한다고 그게 무슨 제대로 예수 믿느냐고 막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분뿐만 아니야. 신학교 교수들은 대부분 그래.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말해서 성령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 학문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니까. 학문. 그래서 장신대에서는 그 후에 반드시 목회를 3년 이상 해야 교수로 임명합니다. 현장 목회 경험이 있어야. 현장 목회 경험도 없이 신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내냐. 그리고 영성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하는 훈련. 엄두손 목사님이 하시던 은성수도원을 주선의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자기의 재산을 다 해가지고 그걸 사서 장신대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들어가서 경건훈련하고 또 나오고 조를 짜서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좋은 제도죠. 이게 바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한 귀한 제도입니다. 다시 26절 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니까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뭐가 이게 꼈는데 이게 풀려지질 않아. 안개가 꼈으면은 안개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맨날 여기 껄쩍지근하고 있는 게 이게 확 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한 수 가르쳐. 교수님을 모셔다가 교수님 이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로 이런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함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 줘. 신의 한 수로. 19장 갑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았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모든 것.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거기다가 뭐 방언이나 이거 은사지 왔으면은 분명하잖아요.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아볼로는 거기에서 그거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읽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볼로가 가르쳤다는 거야, 안 가르쳤다는 거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와서 나를 깨우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요. 레마.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이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해서 성령이 말씀에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걸 레마라고 그러니까 레마. 로고스의 말씀만 들려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변화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시켜 주실 때에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뒤집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 요즘도 아볼로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태반이요. 태반. 한국교회가 그래서 유학 갔다 온 박사들만 갖다 모시고 그래서 교회가 막 그냥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나고 그러니까 요즘은 또 토종 목사들을 찾는 거야. 해외파 말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계속 지식적인 것만 이것만 주입시켜 주니까. 머리는 커지는 게 가분수가 되네. 가분수 알죠? 귀만 커지는 거예요. 당나귀 같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에서부터 쫙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가르쳐 줍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승천하기 전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주님의 분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예수다. 요한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먼저 6개월 전에 오신 분이니까.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 세례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에베소교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드디어 성령 세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하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거 이상한 거 전혀 아니구나.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이 이런 거구나. 아멘입니까?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방언으로 언어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하게 하는 게 방언이다. 아멘입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셔야 돼요. 길 가다가도 차 운전하다가도 세탁하다가도 밥 지을 때도 다른 것들 자꾸 정신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더 역사하시며 플러스하고 다른 은사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도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안수할 건데요,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야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그 다음에 이 안수할 때 막 내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와줄 때에 내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플러스 성령의 역사를 플러스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안수잖아요. 5절, 9절 갑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20 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방언에 트라우마가 있다 그리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이단이요, 믿지 않는 게 이단이요. 어떤 게 이단이요? 믿지 않는 게 이단이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간다고요. 이게. 여러분, 뭐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내 지식으로, 내 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느냐, 이거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꼬꾸라뜨려서라 쥐리를 틀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잘못 갖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냐? 성경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된 거지. 그 전에 16절인가 보면은요, 방언 통역 예언을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가슴에 잘 박혀진 모처럼 박힐 수 있도록 감동, 감화,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마술사가 자기도 좀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사모하면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그러면 막 그냥 정신없이 하셔야 돼. 내가 이런 것이다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술을 움직이게 하시는 따라 다 맡기고 하셔야 되는 거야. 맡기고, 잘 맡기고. 그러면은 더 한층 점점적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돼야 돼요?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돼야 돼. 아볼로가 목회한 현장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드디어 바울이 가서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 세례도 체험하고 놀라운 애,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12명 모두가 다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 통역 예언을 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안수하고 함께 할 때 놀라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모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